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할 텐데요. 우리가 샬롬하고 같이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아주 두 곳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에 14절. 자, 국내 성경은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우리 하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한 대 더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네, 뒤로 가셔서 382페이지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아멘.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한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고사하고 연애도 못할 지경이고요. 스펙을 쌓느라 전전긍긍하고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언제 또 잘해질지 몰라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죠. 부모들은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낼 걱정, 또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 전셋값 걱정, 먹거리 걱정, 안전사고 걱정, 노후 걱정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잖아요.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어떤 표현의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특권, 반칙, 불평등, 줄서기, 자리싸움, 편가르기, 가짜뉴스, 탐욕, 진상짓, 꼰대짓, 분노,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죠. 거기에 낯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절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었던 것이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 전염병은 옛날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게 있었던 것은 여전히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태도와 우리들의 그 응전이 중요한데, 도전이 오면 그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응전이 중요한데, 우리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한가운데 그곳에 기회가 있다. 어려운 한가운데 그 가운데 기회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려움이라는 그 도전이 오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응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지금 모두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이 도전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응전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기회로 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무슨 기회가 있을까? 이 고난에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정신 차리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초병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대적에게 침공을 받아서 자신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위험이 처지게 되죠.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요 졸음 운전을 해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명 위협을 받아요. 그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빵빵하고 옆에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과속으로 가다가 그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생명에 우리가 치명적인 생명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그때 그것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멈추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갔을 때 우리가 정신없이 질주하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그 사용하는 브레이크가 뭐냐면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 있었을 때 브레이크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생명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브레이크는 우리에게 생명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우리에게 멈추게 만들마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호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방인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성적인 타락과 무절제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극한 방탕의 다른 박질합니다.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속으로 달려버리는 거예요. 더 쾌락을 추구하고요 더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요. 이게 멈추질 않아요. 인간의 그 뜻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뜻이 이게요 다른 박질하는 것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겨요. 오히려 그것을 비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달려가는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세요. 그게 뭐죠? 고난이에요. 멈추게 하시죠.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얘기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야기가요 급하게 반전이 되어져 버리는데요. 이 아들의 전과 후가 확실하게 반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것은 뭐죠? 한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을 요구하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질 목들을 다 나눠줬을 때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는 살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술을 가까이 하고요, 여자를 가까이 하고요, 친구를 가까이 합니다. 당일 있었던 돈은 다 사라져 버리죠.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납니다. 자기의 몸과 정신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근, 경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의 돼지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곳에 돼지를 치매지만 돼지의 그 열매, 쥐염 열매, 돼지에 먹는 그 음식조차도 그는 얻어먹지 못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마침내 그는 제정신이 들어요. 이걸 영어 성경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는요, when he finally came to his senses라는데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마침내 그가 왜 스스로 돌이켰어요? 마침내 그가 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그 전에는요 스스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는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내가 능히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에게서 멈추게 만듭니다.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깨어있게 만듭니다. 이게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제 정신을 들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나 죽지.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죽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나는 살 수 있다. 그의 삶을 완전하게 유턴을 시켜요. 뭐가 그렇게 그걸 바꿨어요?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에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말미암아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죠. 고린도서 1장 8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닥쳤을 때 얼마나 힘겨운 시기였는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극심했습니다.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을 의지해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수많은 고난에 있었었는데 근데 그 고난에 다쳤을 때 얼마나 힘겨웠는지, 근데 그것이요 스스로 헤쳐나갈수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벗어난 거예요. 내 능력이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네요. 오랫동안 그것이 고난이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것처럼 와,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줬어요. 그 고난은 좋은 결과를 가져줬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줬죠?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스스로 줄이는 데 같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이게 극심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때 돌아보고 멈춰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고난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살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것처럼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멈추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시키게 만들어요. 누구에게래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리고 나의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실력과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교만해서요 절대 안 바꿉니다. 사실 코로나는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당연히 누렸던 그 모든 일상생활들을요 완벽하게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그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연약한지를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연약함을 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운전사가 되어서 얼마든지 오히려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빠르게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다스려짐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렸습니다. 바울이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시아다는 그 극심한 고통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 고통스러웠다는데, 바울은 좋은 결과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라고요? 내가 이제 내 능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시작점이 됐거든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고 죽음의 길에서 또한 앞으로도 건져내실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상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 이 길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살 길을 원하십니까? 살 길을 원하시면 다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생길 속에서 고난을 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잖아요. 그 살 길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내 자신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깨어있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시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좋은 결과, 우리에게 유익된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우리는 고난 당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난을 시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죠.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이든 자녀 대학생이든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있나요?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피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내가 이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려면 피하고 싶지만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죠. 아, 내가 국어 실력이, 영어 실력이, 수학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점수를 점검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처럼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져요. 연단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농기구나 그리고 무기를 만들 때 이 쇠가 연단되어지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하죠? 그것이 망치로 때리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온전한 낫과 그리고 무기로 바꿔지는 것을 농기구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가오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크고 작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회로 삼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 아까 말한 것처럼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그것이 단련되어져서 낫이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농기가 되어진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 믿음이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련이 이게 테스트거든요. 이거 시련했을 때 영어로 테스트를 썼는데 우리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를 받고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거를 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잘 거, 놀 거를 그때 절제하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치르고 나지면 나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그 인내를 가지고 견디다 보면은 이제 시험을 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시험의 실력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에 오는 것은 이것을 테스트를 여겨져서 그걸 우리가 견뎌내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예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든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단단해져서 강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니까.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죠. 저도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었냐,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했었을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빵집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빵 정말 맛있잖아요. 영화관의 사장의 아들도 되고 싶었어요. 날마다 영화 볼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게 정말 높은 꿈이었었는데 문교부 장관이 되고 싶었어요. 시험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고요. 근데 그 세상은 없더라고요. 이게 피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교부 장관 되더라도 시험을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요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시험을 허용을 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문다면 여러분들 이 시험에 사실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둠의 원수의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게 거슬려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기 성경이도 있고 상고미도 있는데 아마
그래서 집에서만 계속 이렇게 온실에서 기르기를 원하지 않을걸요? 엄마 아빠가 계속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를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렸을 때 걱정하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늘 근심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교회 안에만 가두는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 무살피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을 그 세상의 현장이거든요. 세상의 전쟁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군대로 우리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고난을 허용을 하세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죠. 버틸 힘을 주시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세요. 누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야이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 딸이 좀 죽게 되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의사도 그리고 약도로 고칠 수 없는데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가지고죠.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면 살 수 있다. 우리 딸이 이 병에서 노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중간쯤에 가다가 자기 집에서 한산에 와서 그 해당장 야이로 딸이 지금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집에서 한산에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더 이상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데리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와서 장례를 치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평범하게 있었을 때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다 얘기할 수 있죠. 나 100점이라고요. 나 수학 점수 정말 잘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수학 시험 보면요, 이게 정확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당신의 그 딸의 죽음 앞에 속에서 이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계속 갈 것인가?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소용없어요 라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방금 그 말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나갈 것이냐, 이게 그 속에서 이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고난 가운데 속에서 이게 연단을 받는 순간이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는 보여지는 것은 죽음이고 들려지는 것은 정확한 사실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는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사실이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안에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끝까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버텨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런 고통의 발걸음을요 참으면서 당신의 딸을 향해서 나가요. 버티는 거예요. 뭘 가지고 버텨요? 신실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아까 그랬죠,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그것을 인내를 이루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구비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국어시험, 수능시험, 많은 시험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내하지 않으면은요 그 열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 맷집은요, 신앙의 맷집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반드시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시험을 당해야 돼요.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버티면서 나가자 그 딸에게 여러분들 일어나게 했었고 그가 걷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것을 경험을 해서 그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 단단해졌어요. 연단받았어요. 그는 온전한 사람을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그는 환경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맷집, 신앙의 맷집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연애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버티면서 나갔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은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단단하게 마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고요? 정신 차리게 하는 기회를 줬고요.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살 길을 찾아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시키는 기회를 주고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회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끌어 주세요. 내가 고통당했는데, 너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발목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으로, 치료자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참 이상하네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래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요, 죽을 것 같은 이 환난이요, 누구에게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어진대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었던 몇 주 전에 방배동 모자 사건이 있었어요. 방배동 모자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방배동에 한 다세대 주택에 60대 정도 되었던 어머니가 숨진 채로 6개월 만에 발견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발견되어졌냐면 사회복지사 정미경 성도에 의해서요. 이 60대 되는 이 여인은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30대 초반 된 34살 되었던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이수역 전철역 앞에서 노숙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옆에는 이런 쪽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글로 생각하고 다 지나갔고 아무도 관심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관심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복지사 정미경 성도였어요. 그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계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엄마가 낯선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에서 그 아들이 그것을 듣고 정미경 성도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밀어냈거든요. 근데 한 달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엄마가 숨을 안 쉬고 살아나지 않아요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그 집을 갔어요. 6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어머니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꼭꼭 싸매서 시체는 다행스럽게 부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가서 들더라도 이분은, 이 사백센 전무여 성도는 이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지날 수가 없었고 도움의 손길을 첩초로 이게 내밀었던 사람인데,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정시 되시는 이 성도는요, 노순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2014년도예요. 그때는 자기 아들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고요. 그가 어떻게 속에서 환난당하는 사람들, 특히 노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요. 그의 아픔은, 환난은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게 하고 손길을 내밀게 하고 작은 예수가 되게 했고,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버림받은 그를 새롭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죠. 내가 받은 상처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타고 다른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를 싸매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그 채찍 맞음, 예수님의 여러분들 조롱,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 피 흘림,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 철저한 죽음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 조롱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죽음의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분은 아세요. 그분은 상처를 당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셨고 감정까지 치유하셨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의 여러분들 영을 갖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과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받은 여러분들 그 환난과 주님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케 만드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상처가 아픔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곳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을 당하고 있는 상처 무엇인가요? 나를 계속해서 싸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꽂고 싸매고 있는 그 상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케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싸매시고 위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참 많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화를 복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는 것인데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아침이 와서 참 다행인 것처럼 어둠이 될지라도 주님이 계셔서, 빛의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